내가 연구원이 돼서 TV 나오는데 내 쟤랑 미팅했다, 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회사관 아내가 되어서 그래도 나름 훌륭한 분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가 봐도 영부인이 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동거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오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들다가 실수했네, 코를 여기 찍어야 되는데 옆에다 찍어버렸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대자녀가 된 이후로 고귀한 신분을 이렇게 가졌다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이라고도 하고 chosen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혈통 혹은 출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출생으로, 혈통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가는 목적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또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만남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것도 준비해 가시고, 오늘 그런 소중하고 귀한 택하신 족속이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소개하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언급한 건데요,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사야 6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일컫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딱 세워놨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이 사람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막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0절에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얻었다라는 건요, 엘레엔테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를 쓰면서 이제는 과거에 얻지 못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단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주셨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 쫓아다녔어요?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그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면서 억지로 데려다니면서 3년을 데려다녔어요.
1년 쉬고 1년, 1년 쉬고 1년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달아서 몇 년?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은 누구?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몇째 제자예요? 첫째 제자. 예수님 하면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평생 동고동락한 친구가 뒤통수를 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돈 떼먹고 또 도망가거나 똑같은 느낌일 거야 아마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교회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우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따르면서 왜 사람이나 실수를 안 하겠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더라면 여러분 거의 탈락이 될 거예요. 저도 뭐 여기 못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여기로 막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가 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 오늘 제사장이라는 건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폰티라는 뜻이요 만든다, 펙스라는 뜻이요 다리. 그럼 합치면 뭘 만든다? 다리를 만든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우리여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리를 잘 놓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여야 된다. 교회를 여러분 별명이 있어요. 교회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지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 앞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나 굉장히 속이 상했어, 마음이 아파요, 잘못된 일이 막 있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유 저 어디에 있는 국민은행 못 쓰겠네 그런 말보다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아 그 은행 국민은행 그 갈 곳이 못 돼,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누구를 엿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런 수치스럽겠어요.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축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6절을 19장 6절을 인용하면서 19장 6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선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늘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선별된 존재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뭐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 어떤 유명인이 사용한 물건은 그 주인이 죽고 나면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박지성은 죽지도 않았는데요, 박지성이가 2009년 12월 28일 프로이웃 한다고 축구화를 내놨더니요 2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죽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 명성에 맞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2009년 같은 해 12월 12일 날 오드리 헵번이 영화 속에 입은 의상이라 가지고 옷을 내놨는데요,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약 8억 7천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참 오드리 헵번이 죽으면서까지 참 희생을 많이 했죠. 네,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영화에 나왔던 의상을 딱 내놨는데요, 낙찰을 볼 때 8억 7천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특별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 놀라운 주신을 직분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7절처럼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여러분 맛있는 김밥집에 먹었는데요,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가격이 더 싸네 또. 그럼 우리가 뭘 들고 가요? 주로 나가면서 뭘 들고 가요? 그렇죠, 명함을 들고 가잖아요. 왜요? 또 먹고 싶었어요. 우리 요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에 식당 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너무 맛이 좋았어. 아마 가신 분들은 계속 가면 사람들만 차고 넘치고요. 맛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뭘 들고 가요? 명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했어요. 막 데려와야 되는데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 살려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거 명함 하나도 들고 가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갔는데 용환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진단을 다른 데서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네요.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한번 한의원에 한번 갔는데요. 참 이 발견해내기 힘든 걸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좋아졌는데, 그때도 힘들 때 병원에 갔는데 다른 데서 다 발견을 못하는데 하의를 자꾸 해서 갔는데 그 병원을 꼭 찍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더니 들어누우가 진맥을 하더라고요. 누우가 저 어디 미아리 쪽 거기 어디 있는데요. 누워가지고 깨지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아파도 이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계속 누워서 진맥을, 저희가 갔을 때도 누워서 진맥을 했어요. 그분이 90몇 세까지 진맥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 알든 하나님 그 속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에 있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차가 잘 나가면요, 원래 그런가 싶은데 밀려보면 그동안 잘 나갔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은혜 속에 있습니다. 다치고 나면 우리가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다치고 나면 알지 말고 지금 감사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신 은혜를 알리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에 걸맞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륜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살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살 때가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정욕을 제거해라. 정욕이란 유혹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 사실은 돌입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마약 중독은 물론이고 내면의 전쟁까지 똑똑한 그 모든 이겨내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도소 사역자로 잘 알려진 찰스 콜슨, 아마 책도 지었는데 많은 분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 써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권투 선수 데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사고가 내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형은 살아야 되니까 들어와 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전에 없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6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탁 스치면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전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구나. 그때부터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담배를 워낙 피우던 사람이라서 운동선수들은 또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이 친구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 그런데 담배 끊기 위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2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끊게 해달라. 요즘은 얼마나 참 길거리 가다 안 되신 분들을 참 많이 봬요. 집에서 못 피니까 이제 베란다로 피다가 베란다에 쫓겨나가지고 밖에 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는데 안 돼 보이더라고. 이제는 안 돼 보이는데 막 여기서 폈다가 눈치 보면 숨어 저기 폈다가 막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마음에 그냥 자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20번을 넘게 기도하는데 끝내 결국은 담배를 안 피우는 그런 싸움까지 이겨내. 결국 그는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술을 먹고요 마약 복용하는 영역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은 그는 마약에 대한 욕구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곁에 있던 친구가 내가 별 수 없구나 식으로 그의 신앙을 막 조롱하기도 했어요. 너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야 너 별 수 없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니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내면에서의 전쟁은 링에서 접한 어떤 싸움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겨낼 거다. 결국 그는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같은 경우에도 유학 간 아이들도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영화를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것도 알려주면 확인한다 그런데 보면 안 되고요. 그 외국에서는 마약 파는 곳은 이렇게 전깃줄에 신발을 이렇게 하나씩 묶어놨어요. 이게 마약 파는 상이라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아 제가 마약 판매상이 있구나 해서 그거 보고 막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라고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요 그런 파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들어가면요 신발이 묶여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 어린아이부터 장애인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막 마약 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직접 마약 본다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믿어.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가는 것처럼 말로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교회 나가들이 뭔가 달라졌다. 이걸 내가 느낍니다. 이러면서 데니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결국 예수권과 전쟁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석방된 뒤 10년 뒤에 자신이 복역한 교도소에 그런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도요 말투가 저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제 말투에 막 상처를 입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때가 있으면 사인을 줘 여보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상처가 막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 도와줘. 저도 모르게 막 그래서 여보 그러는데 네. 그래 항상 옆에서 지혜롭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희를 악한 사람이다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요 아유 이러다 말지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 단어를 꼬리표처럼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라는 그 단어는요 책을 뚫어지게 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책을 뚫어지게 보듯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 좋은 별명에 한 가지씩 지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도쿄? 예, 그게
안 해도 되고는.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걸 잘 챙기면 안 돼. 좀 못 챙겨도 돼. 구멍에 바지에 구멍 난 것처럼 좀 흘려도 돼. 약간씩. 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부당한 공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 왔어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로 이렇게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닌 불충성하니까 다릅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나라에 불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가정을 깨는 종교다.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저스 로드인가 저번에 TV에서 한참 한 4부작인가 5부작으로 반영된 곳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게 안 다닌대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다가 탈퇴를 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라고 부부가 나이 드신 부부가 둘이 있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요. 자기들은 그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교회 탈퇴한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유일까요 그게?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길로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믿도록 인도하도록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나같이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꼭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꼭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 탁월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해석하다 보면 탁월한 덕이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그럼 어떤 제사가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12장 1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선한 행실과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6절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면 우리의 은혜를 별과 같이 빛나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은혜의 혁명입니다. 은혜의 혁명.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가드십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고귀한 신분에 맞는 우리가 작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크게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북왕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